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은 믿음은 반응이다입니다. 믿음은 반응이다. A는 B다. 말하여 은유적 도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즉 은유적 도식인 이 비유를 해석하여 그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반응을 하려면 믿음으로 하라. 이러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세상 따라하기로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경대로 하는 반응이 바로 믿음으로 하는 반응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응은 듣거나 본 것에 대한 어떤 자극이나 작용을 받아 일어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가장 곁들여야 될 그 반응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에 반응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내 인생과 내가 가는 그 일 가운데 결단하여 실천으로 순종하는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가 반응하고 내가 적용으로 결단한 것에 대한 우리가 적용으로 결단한 것에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언행일치는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내가 한 적용에 뒤따르는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를 말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응하여 적용했으면 적용한 대로 살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응답이 가까워지던 응답이 멀어지던 응답을 지금 받게 되던 양당 간의 결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매우 쉽지만 많이 어려운데, 적용하고 결단한 것에 대한 반응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천과 순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었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이 연약하다, 되었담이 없다는 이런 것을 핑계 삼아 작심삼일이나 조변 섞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고 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도전과 우리의 순종을 보신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응은 듣거나 본 것을 토대로 적용하고 선택하여 결단하며 도전하고 실천으로 순종하는 일을 말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방식을 따라도 무슨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일 것인가? 참으로 이건 귀한 말씀이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세상을 우리가 복음으로 물들일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세속의 물이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세상과 세속을 따라서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도 보다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이 또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말에 사람의 어리석음은 나쁜 것은 빨리 배우고 좋은 것은 늦게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성경대로 살고
예수를 닮기를 실천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사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면 성도들도 건강해집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성도들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성도들도 따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할 부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찔리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요즘은 목사 노릇하기가 참으로 많이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사기죄로, 횡령죄로, 관통죄나 성폭력범으로 안 걸리는 죄목 없이 다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대할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회개거리로 삼기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들려진 사건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엇입니까? 목사를 말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운 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이어야 하고 십자가와 예수 복음과 생명을 전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 많은 공부와 연구를 하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는 빠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세속적인 일은 멀리하는 것이 목사가 지닌 삶의 지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돈 돈을 찾아다닌다면 그것처럼 꼴불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 생각이라면 차라리 사업을 하거나 장사나 다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내려놓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돈맛을 알면 타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는 재물을 쌓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이 그의 본분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에게는 고도의 거룩성이 지켜져야 하고 또 삶 속에서 반응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성은 돈과 이성에서 출발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멀리하고 이성도 멀리해야 합니다. 누가요? 목사나 성도는요. 돈도 멀리하고 이성도 멀리해야 됩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어떤 교회를 아내와 함께 섬기면서 그 교회 오후 예배 설교를 맡아서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감히 그 목사님 앉혀놓고 목사는 돈도 이성도 멀리해야 한다고 설교했다가 그날로 그만 제 아내가 그때는 전도사로다가 근무하고 있었을 텐데 그날로 전도사의 직분 내려놓고 쫓겨난 경험이 있었지만 참으로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사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는 많은 증인들인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니라 성직자로서의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직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목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영생을 취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인 나부터 이 말씀이 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성은 돈과 이성이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의 인식도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돈과 이성이 곧바로 인본주의를 불러오고 세속의 때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목사뿐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사실로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도 돈을 좋아하고 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돈을 좋아하는 하나 돈을 밝히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돈을 밝히는 목사의 말로가 어떠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이성을 좋아합니다. 다만 내 마누라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성의 기본은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목사여,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건강한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일만하게 뿌리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신구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십계 중 제7계명에 또렷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는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가 여러분이 앉으면 여러분의 몸무게를 충분히 지탱하며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거나 뒤로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을 믿기에 아무 의심도 없이 이렇게 평안히 앉아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지의 문제요, 결단의 문제이며 반응과 순종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주는 대상이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도 신뢰하지 못할 목사를 발견하곤 합니다만, 우리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목사들은 그의 처신을, 그의 언행을 매우 조심스럽게 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들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을 말하여 믿음장이라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제시하고 언급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내 것을 위해서, 믿음은 내 것을 예수를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을 예수를 위해 버리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내 것을 버리는 순종의 처음이 예배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 너무 많고 집착하며 미련둔 것이 너무 많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리를 따라 예배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위해 내 것을 버리고 예배하면 다
다 갚아주시는데 그 반대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멀리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대로 내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아를 죽이는 일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을 버리는 일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세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렇게 말한 대로 믿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입니다. 세상과 세속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대적과 상대하는 선한 싸움이며 이 싸움의 결론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45장은 없으니까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신 대로 이제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본다는 것은 손으로 만지게 되고 발로도 밟게 되니 체험으로 깨닫는 신앙을 말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응답의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접목되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방 위에 엎드리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적용하여 결단하는 일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하면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믿음에 대한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것들로 이미 정해놓고 이런 얘기죠. 그렇죠? 미래에 경험할 것들로 정해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이 아닙니다. 보게 된 것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곧잘 말들 합니다. 자기네들의 상식과 자기네들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기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현실적인 일에 너무 많이 매달린다. 너무나 관념적이며 추상적이다 못해 너무나 이상론에 치우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현실에만 연연하기보다 현실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깊고 멀리 넓고 높게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계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깊게 보십시오. 여러분 멀리 보십시오. 여러분 높게 보십시오. 여러분 넓게 보십시오.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는 일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믿고 전진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모든 바라는 것들을, 즉 내가 소망하고 간절함으로 원하는 것을 실상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을 실제의 모습으로 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두고 기도해 보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한 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을 얻을까 생각조차 말라고 하며 믿음에는 의심, 불신 등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여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을 요동치게 만드는데 이 일은 결단코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파괴하고 망가지게 하며 결국에는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할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과 이 가르침을 동작으로 한번 재현해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는 뭘 쓰자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러분, 가슴에 뭐 하자고요?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를 두르고요. 왜 가슴에 의의 흉배를 둘러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 가장 중심 부분이 가슴입니다. 가슴과 심령, 마음으로 온갖 불의한 속삭임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에는 뭘 들으라고요? 의의 흉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악한 영이 공격해오는 것을 차단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끈을 질끈 동여매고 단단히 매야 됩니다. 그래야 배에 힘을 받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발에는 뭘 신으시겠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양손은 뭐 할 것입니까?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의의 군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신갑주인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함으로 중보로 구해야 되겠죠. 구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믿고 소망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는데, 그 반응이 부정적이거나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결과로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의 확신과 확인이 있어야 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주심을 늘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 후 그 다음날에 그만 실수하여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그만 실수를 했는데, 그 세상적인 일은 바로 뭐였냐면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번이 네 번째라 구속감이 될 만한 그런 중형이 내려질 것은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너무나도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만일 이 형제가 이런 잘못으로 인해 영어의 몸이 되고 만다면, 구속의 몸이 되고 만다면, 그나마 어렵게 적용하고 어렵게 결단하고 찾아온 신앙의 기회가 다시 지연되거나 아니면 영원히 실종될 수도 있사오니 주여, 벌과 징계는 주시되 하나님의 긍휼함을 소망하오니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로는 적어도 3년은 살아야 한다 하고 벌금은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은 나온다고 말들을 합니다. 주여, 이 종이 은혜 보좌 아래 엎드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여, 3년이 내려진다면, 3년 동안 옥에 갇히는 형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주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벌금이 떨어진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비록 무겁지만 그러나 가볍게, 주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하시되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이 형제의 신앙 여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갈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기도했는데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3년 집행유예. 여러분, 3년 집행유예라고요. 여러분, 벌금도 1,000만 원으로. 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저의 기도와 저의 원한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의심 없이 기도한 결과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한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3절입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은 무는 보이지 않고 존재나 형상조차 없었으나 유로 창조되면서 드디어 보고 듣고 느끼며 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살아있는 말씀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창조한 실체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래서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개척교회 목사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10년 해보니까 제가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제가 해놓은 다운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로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저에게 분명코 열매다운 열매, 또한 열매다운 열매가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결과로 나타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대로 되어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또한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된 로고스를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하는 일이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되는 대로 그냥 대충 만들어진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마구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귀한 권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떠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 목회 여정을 감당하고 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을 확신하는 일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말씀의 끝을 맺게 되는데, 참으로 부탁하기는 믿음으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무언가 열리나 싶으면 고난이 찾아오고, 무언가 형통하나 싶으면 사건과 함께 걸림돌이 생깁니다. 풀리나 싶으면 다시 일이 꼬이고, 해결되나 싶으면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 쌓이면서 우리의 목회 현실이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한 신앙 여정은 이런 것에 의해 기죽거나 그리고 이런 것에 의해 꺾이지 말고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올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여러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고라는 아침이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싸워야 아침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이 말이 너무나 명언이고 멋진데요. 저녁과 싸워야 아침이 온다. 한번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저녁과 싸워야 아침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려면 고난과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좋아요도 구독도 댓글로도 마구마구 응원해 주시고, 특히 본 동영상을 마구마구 퍼날라 주시는 분은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숨조차 쉬어지기 힘이 듭니까? 해, 달, 별이 떨어질 정도의 어둠이 짙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오는 변명거리를 찾으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버티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고 참으로 바라기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을 오늘 받은 말씀으로 적용하여 결단하고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결실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린 화요 말씀 시간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